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17장 12절서부터 18장 7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1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한번 이 민수기의 구조를 봤었지만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15장에. 똑같아요. 17장과 16장과 17장에 이제 반역, 이 거대한 이 반역의 이야기가 묶여져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8장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처럼 또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사건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나와요. 어떤 잘못되어진 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율법을 뒤에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료받고 해결함을 받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역 이야기가 뭐 중요도가 한 30이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비중이 중요도가 한 70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고라 그리고 뭐 다단, 아비람 막 많이 죽었잖아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중집을 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한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라고 할 때 너무 좋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죽음들이 있고, 죄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희생들,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막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얘야, 그 불은 무서운 거야. 우리 어린애 애들 막 이렇게 불장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불장난하면 안 된다. 불장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도 얘 꼭 불장난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뜨겁고 대고 뭐 이래 보면 아이고 이게 뜨거운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안단 말이죠.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깊이 새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일을 당하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12절 13절에 이 망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합니까? 12절에도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고 13절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죽고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성경엔 5번 나오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집 한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그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을 인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특히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신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셔요. 하나님 뭐 옆집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요.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 안에 아예 거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할 때 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이건 특별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더 귀한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진 분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때에 따라서는요, 익숙해져서 무시할 때도 있고요, 좀 잘못되어지면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슈퍼맨처럼 되어진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주 나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다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슈퍼맨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입니다.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실 때 늘 계시기에 내가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자리가 서는 겁니다. 내 삶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만 이 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와 동행하시면 그냥 내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고 나에게는 뭐든지 다 이득이 되어지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꽂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때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있었던 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제사장의 직무의 중요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를 막아 세우는 그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기서는 제사장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있는 죄 족족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어도 마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단 다 떠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혹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앞서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어졌고 너는 이제 지도자감이 아니고 막 욕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각자 향로 들고 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오라고 모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단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막 욕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이 들 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더 힘겹게 느껴지는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수많은 모욕을 당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거나 쓸모없는 일이거나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가까이 나갈 때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죄를 제하고 죄를 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서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을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성막을 지키는 일을, 성막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나올 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책임감이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대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18장에 있는 메시지의 중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장 오늘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만약에 성막이 범죄되어지고 더럽혀지면 이 책임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내가 이 성막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방치해 둔다면 그 책임을 제사장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일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나선다면, 지금 앞에 고라의 자손이 했던 것처럼 아론이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을 넘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1절에서 7절까지 해주셔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범하려고 이 선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선을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어?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수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 보듯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절대로 남의 일처럼 먼 산 보듯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가요. 이제 이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기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올렸어요.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아론의 제사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6가지 축복을 내가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까지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25절서부터 32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축복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래서 총합 제사장은 몇 가지 축복을 받느냐? 7가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레위인은 한 가지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축복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부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살아갈 모든 방책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뭐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태우고서 나머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것은 성막 바깥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다 먹고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대신 가장 거룩하게 올려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올려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였으면 일부만 올려드리거든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처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속전을 드린다 있잖아요. 예, 속전을 드릴 때 사람은 뭐 큰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돈 낸 거, 헌금 낸 거를 제사장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짐승 중에서는 거룩한 것의 첫 번째 소산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지 않은 짐승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사장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6가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아이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막 그랬는데 뭐 주일은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먹고 남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굳건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펴보셔요. 19절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자,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자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열심으로 다해서 존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도 절대로 죽는 일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그리고 그에 더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느냐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고요. 뭐 화려하게, 뭐 넉넉하게, 뭐 차고 넘치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하게 내가 먹일 테니 최선을 다해서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 있다고 그랬죠. 21절, 24절. 레위인들은 옆에 직무들을 해요. 뭐 기구를 돌본다든지 옆에서 이제 돕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을 한다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11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데 쓸 수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축복을 주시죠. 여기 보면 제사장은 막 8절에서 20절까지 엄청 긴데 레위인들은 뭐 21절에서 24절까지 뭐 이렇게 짧아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낸 것이 다 레위 지파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큰 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은 몇 개 안 돼도 레위인들이 받는 이 축복이 적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충분하게 먹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놨다고 약속하시고, 뒤에 25절에서 32절은 그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11조로 받은 그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그러면, 그렇죠, 돈 얘기는 실은 교회에서는 썩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으면 굳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겠죠.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제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리해서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마.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고 과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충분해. 성실하게 내 일을 한다는 내가 먹이고 살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들의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중심이죠. 결국엔 이제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정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중심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돈이 앞에 있을 때 돈을 없애버리셔요. 돈을 없애버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거든요.
힘들죠. 돈을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예를 원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권력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함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중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으로 얻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축복의 길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제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중심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끼셔야 돼요. 그거 뒤로 미루셔야 돼요. 그것을 뒤로 후퇴시키셔야 돼요.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아직 많이 안 들어서 제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더 나이가 들면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뭐 이것도 좀 더 있어야 되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단적으로 살 게 별로 없어요. 뭐 어디 가도 아마 내가 20대 같았으면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을 텐데 요즘 별로 뭐 그렇게 저것도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똑같으시죠? 아닌가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아직도 그런 거 많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 정말 다른 거 별로 필요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중심에 더 또렷하게 딱 남는, 더 돋보이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한없이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꿈을 더 크게 갖게 되겠죠. 그렇죠? 어떠셔요?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제사장은 눈에 보이죠. 근데 제사장 안에 있는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깊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답을 여러분들이 또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